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죠. 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 문제. 이걸 또 생각하시고, 나는 여기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진리를 모르는데 자유를 얻을 수도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오직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땅의 어떤 방법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과 어떤 교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아들이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결코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묶임에서 노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도록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곳이 없고 거할 곳이 없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여기에 정말 자정할 때에 비로소 자유를 얻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다 원수를 행합니다. 정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면은 정말 진리를 알고 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우리가 획득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2장 14절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모든 흉악한 세력들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천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지금 하늘에서 타락한 악의 영, 어둠의 이 세상 통치하고 주관하고 건세를 잡은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밝히듯이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현저하게 나타난 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늘에서 타락한 이 악의 영이 이 어둠의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건세를 부리고 그가 가진 능력으로 죽이려고 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이 세력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 자들. 이런 전투를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백전백패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어린 양의 이 피, 이것이 없는데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언하고 증거하고 증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혈과 육에 매여 있는 이런 신앙하면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피의 권세, 피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역사상의 구속과 구원이 증명되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혈과 육에 매인 이 묶여있는 것들을 진짜 버리고 정말 그 묶임에서 진짜로 자유롭게 되어질 때에, 다시 말하면은 혈과 육의 욕구와 욕심과 정욕과 세상을 차지하려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전부 소멸되고 떠나갈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 예수의 피다.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는 이 말씀이다. 그리고 또한 육체의 이 생명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는, 다시 말하면 욕심의 세계를 떠나는 이것만이 땅에 이 묶이지 않습니다. 땅의 이 거대한 제약의 틀에, 제약의 감옥에, 포박줄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이걸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와 형제가 되고 그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그 안에 거해야만이 되는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2장 27절 많이 봤습니다. 성령이 진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거짓 없고 참된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이것이 진짜 사실인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말씀대로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분명하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전부 우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결코 죄에서 노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만이, 알고 제대로 믿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거하여야만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자정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임만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전부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서 완악하게 쓰십니다. 분명히. 그러나 은혜를 또 입을 자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쓰십니다. 분명히 양갈래입니다. 양갈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적당하게 악한 자를 악하게 하셔서 악하게 또 쓰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완악하게 선한 것으로 버림받는 것으로 쓰임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십니다. 진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선택하십니다. 진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믿음을 선택하십니다. 정말 아들이 자유케 하는 이것을 바라십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이나 11절에 명백하게 밝혔듯이 정말 우리의 이 정욕을, 우리의 이 죄성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범죄하고자 하는 이 생각과 마음과 손발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손발을 붙드시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육의 보호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그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 영광의 세계,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분명히 모르고 믿는 것은 전부 우상을 믿는 거죠. 우리가 에레미야 16장 19절에 말씀한 대로 조상으로부터 계승받고 물려받은 이 거짓된 우상들을 전통을 받고 계승해서 믿는 이 모든 미련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아모스 2장 4절에도 이 진짜 조상들이 물려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거짓된 것이라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족속과 민족들이 이 조상들이,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것들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이 참 복음을, 참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말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지 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속에 너무 우상이 많습니다. 너무 땅의 것들을 바라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소멸되고 없어지고 내 손에 붙들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영원성이 없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이 영원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자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진리는 떠나버리기, 분명히 떠나버리기. 가시덤불과 은강기 속에서 이 진리는 결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지지 않으면 진리는 전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떠납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말씀하듯이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듣고 정말 이것을 받지만은 이것이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은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것은 이 영생의 말씀에 이 유념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이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밝혔습니다. 성령 거룩한 자로부터 진짜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은 자에게는 제대로 이 진리의 등불이 켜질 수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이것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미련하게 이 기름이 떨어져 가고 이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는데도 엉뚱한 거 하고 있는 신앙 되어지면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에 그 등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 기름의 부족으로 문이 닫혀버립니다. 어디에 가서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미련한 신앙하지 마세요. 진짜 슬기로운 처녀 같은 신앙을 하세요. 항상 기름과 등을 예비하고 준비해가는, 지금이 그런 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주시려고 합니다. 지금도 만족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지금도 채워주시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의 때에 계속 채워야 됩니다.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등불을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이 모자라고 등불이 꺼져가서 정말 옆에 있는 자들에게 네게 있는 기름 아무리 달라고 고함치고 아무리 나에게 좀 달라고 욕액을 복걸 해도 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기름과 이 등불을 켜질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지금 등불을 켜고자 원합니다. 지금 기름을 붓고자 원합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씩 봅니다.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 가봅니다. 복음의 본질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짜 본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여기 3절까지만 읽어봅니다. 3절까지만 1절에 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도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배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때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명백한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확연히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짜로 이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이 인생에게 일어나 있는 이 죄의 벌로 말미암아 일어나 있는 이 슬프고 탄식하는 것, 가난하고 지친 것, 정말 포로되고 갇힌 것, 상하고 찢긴 것, 이런 모든 억압과 압제 속에 죄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이 복역과 노역과 이 벌이 끝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이걸 받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슬퍼할 수 있는 조건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에 매여있던 것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난했던 것들이 이제 떠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포로되고 눌리고 억압됐던 것이 끝나야 됩니다. 분명히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 있다 않다면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이 효력을 못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확실한 복음의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탄식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이 구원의 효력과 능력을 내가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능히 받아야 될 내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게 되어지고
아직도 포로되고 억압된 것에, 아직도 과거의 죄의 상처들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압박과 어려움들의 미움과 정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거 끝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완전한 자유를 말합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는데 다시 묶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로워진다 했는데 아들보다 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보다 큰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못 잊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아직도 가난한 것 때문에 시달리고 주신 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이 복음의 진짜 능력이 들어오면은 진짜 물 한 모금으로도, 반석의 물 하나로도, 아침에 내리는 만나 하나라도 그냥 다 충족되어집니다. 무슨 가난한 것 때문에 거듭이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것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정말 넉넉하고 충만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왔던, 죄로부터 왔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7날에 빛을 보내신 것 같을 정도로 완전하게 고치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0장 26절 많이 봤습니다. 7날에 7빛이 마치 임하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어둠이 없는, 광명한,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처에, 그런 과거의 허물들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시편 32편 1절이나 히브리서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밝히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 살아난 존재에게 다시 제가 주장하고 제가 주관하고 제가 관여하고 제가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한 대로 가장 행복한 자로 서게 하시오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포로된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 가난한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 억압다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 상처를 해결했습니다. 이 갇힌 것들을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못 입는 것은 말씀이 그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로 충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시달리고 고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더 원하시고 더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풀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해결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밝히듯이 진짜 이것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총, 내게 베푸신 이 은혜, 내게 베푸신 긍휼, 나를 불쌍히 이 사랑이, 이 자비가, 이 인자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6절에 말씀하듯이 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시켜버렸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슬픈 믿음입니다. 아직 아픈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정말 누릴 수 있는 이 주신 이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로 자유케 하고 아들로서 자유케 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 능력 안에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 누림의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면
이 누림의 이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자에게 분명하게 화관을 주겠다 했습니다. 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고 이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을 하시고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이 죄의 짐 속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 사유하심의 은총을 진짜로 더 바라는 시편 130편 4절에서 6절에 밝히듯이 정말 사유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진짜 말씀을 바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유의 이 은총을 온전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이 말씀을 바라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이 말씀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이 자유를 얻으려고. 이 지금 죄로부터의 온전한 자유를 얻으려고. 이 땅에 매이고 갇힌 것들로부터 진짜로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신앙을 진짜 해줘야 돼요. 이 지금 이사야서에 말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걸 정말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했던 것, 이 모든 걸 끝내버리려고, 우리가 죄의 노역의 생활을 살아갔던 것, 죄의 종살이 했던 것들을 진짜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이 복역의 때를 진짜로 끝내려고 합니다. 정말 이걸 끝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할 때 은혜의, 여기 분명하게 말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진짜로 신원해주고 보복해주고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이다. 그 보복의 날, 구원의 때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때, 그것이 이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에게는 진짜로 보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명백하게 갇힌 것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가보면 5절에서 7절, 42장 5절에 7절. 정말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진짜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백한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정말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었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를 친히 그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했으라도 우리를 명백하게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이방의 이 빛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이 명백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언약과 약속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진짜 선포하는 대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의 영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눈이 멀어 있는 자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있는 이 인생들, 땅의 것은 아무리 눈으로 봐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이 진짜 영의 눈, 말씀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면은 분명하게 이제 이 맹인된 눈이 떠져져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전부 지나갑니다. 전부 내 손에 한 털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명백한 살아있는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말씀한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진짜로 밝아져야 됩니다. 정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도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봤던 시편 19편에서도 7절에서 10절에도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진짜로 이 말을 확실합니다. 진짜로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내 죽은 것들을 확실하게 다시금 살려주시고 확실하게 우둔하고 이 일어난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이 우리 안에 기쁨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끝없는 바람과 염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그걸 일컬어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밝히는 대로 진짜 로마서 1장 16,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정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지.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안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즐거운 하나님의 소리, 위로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이 갇힌 삶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감방에서, 흑암에서, 혼돈과 미혹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세요. 끊임없이 세상 소리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사람을 쫓는 미련한 신앙을 하고 그리스도는 팽개쳐버리는 그 잘못도 깨닫지 못해요. 정말 못 깨달아요. 사람 소리에 매이는 순간 미혹의 영이 덮어버리는데 어떻게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완전히 사람의 종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진짜 4장 5, 6절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이 진리에 집중하는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진짜 등한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과 결부되는 믿음을 일으키고 있는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다 떠내려간다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다 흘러 떠내려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이 말씀에 유념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미혹되어지고 망령되어지고 서울에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참혹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지금 묶인 데서 나오는 신앙을, 이 더러운 곳에서 나온 신앙을, 이 망할 곳에서 나오는 신앙을, 세상 나라 붙들고 씨름하는 신앙 끝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재물로부터, 모든 시간으로부터, 모든 제약으로부터,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하시고자 여기 13절 읽어보 42장 13, 14절입니다. 13,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갔으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러지리니 숨이 차서 심히 벌떡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그 열심을 내셔서 그 열성을 내셔서 그 성취를 가지고 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발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숨이 차서 헐떡이는 것 같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속죄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대로 진짜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하려고 진짜로 이 땅에 실현됐습니다. 정말 실현됐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친히 속죄하는 이 놀라운 일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박힌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성을 거두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보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밝혔습니다. 누가 나는 말지 못해, 나는 보지 못해서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보리라 한 대로 다 보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본 것을 이제 변개시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본 것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거짓들에 썩지 마시고 진짜 진리의 본질을 찾아가시는 이런 신앙을 해나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신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역사 안으로, 구속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가봅니다. 43장 18절입니다. 18, 19절입니다. 18,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것에 매여 있으면은 이 복음의 진짜 능력 안으로, 지원받은 새 생명의 능력 안으로, 새 생명이 가져다 주는 그 지식의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옛것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허물들에 매여서 내 꼴이 이렇다, 내 현실이 이렇다, 이렇고 아직도 살아갑니다. 그런 또 변명에 살아가고, 그런 또한 정오와 미움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일들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목마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사막에 길을 내놓고 강을 내놓는 것과 같았겠습니다. 광야에, 사막에 이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것과 같아서 넉넉하게 갈 수 있다. 넉넉하게 진짜 갈 수 있는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이 씻기지는 생명수가 주어집니다. 시편 84편에 밝히듯이 5절에 7절에 밝히듯이 정말 대로가 열려집니다. 분명히 열려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하나님은 샘을 확실하게 열어줍니다. 근데 이것을 맛보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발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는데 다시 24절 읽어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급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동안하는더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너는 나를 위해서 향품을 사고 기름으로 협족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죄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는데도 그래서 그가 친히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했는데도 아직도 내 죄가 도말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 죄에 묶여있는 신앙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도말해버렸다는 이렇게 없어졌다는 게 이렇게 지워졌다는데 나는 내 죄에 아직도 묶여있다면 이게 서글픈 일이에요. 44장으로 가봅니다. 44장 택한 백성에게는 이것을 주겠다 했습니다. 1절에 3절 읽어봅니다. 1절에 3절 나의 장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있지마로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종이 되고 그의 형제가 되어지고 정말 그를 믿은 자에게 주시는 다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목마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물을 제대로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물을 제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정말 제대로 마신다면은 목마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믿음으로 실현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실현되듯이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께로 나온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만난 이 기쁨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이제 너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전해준 말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로부터 직접 만나서 직접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내게 이 완벽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목마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한 변화. 여러분 내 배를 아무리 채우려 해도 못 채워. 내 입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못 채워. 그러나 말씀은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채워도 더 부족해질 뿐입니다. 더 욕심이 잉태되어 있어서 죄로 갈 뿐입니다. 마침내 사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리로 채우기 시작하면은 진리로 마음을 채우고 입을 채우고 하고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자유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 약속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진짜 내가 지금 목말랐다면, 정말 내가 지금 정말 메말랐다면, 이 지금 세상은 메말라갑니다. 근데 이 마른 곳에서도 뭐 한다 했습니까? 내 영혼을 오직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진리를 구하란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은 메말라갑니다. 세상은 메말라갑니다. 더욱더 사람이 식습니다. 더욱더 불법이 성행합니다. 더욱더 미혹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살벌하고 삭막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땅이 메말라갑니다. 사막같이 되어져 갈 겁니다. 아무리 문화가 문명이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물질의 욕구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 속에서 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정말 내 이 뼈를 진짜로 강건하게 해주실 분은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은 샘을 내게 주실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은 진짜 슬픔이 사라져요. 상처가 사라져요. 눈물이 씻겨져 버려요. 뭐 눈물 흘릴 일 없어. 뭐 눈물 흘려. 여러분 계시록 7장 17절이 거짓말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쏴 씻겨버리겠다니. 이 생수를 지금 받으란 말이야. 이 생수를 지금 마음껏 받으란 말이야. 그럼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이고 무엇이 달라달라하고 내 나라 크고 그런 신앙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발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놓은 이 놀라운 구원을 나는 누릴 뿐입니다. 사이사편 44장 24절 봅니다. 24절 자 읽어봅니다. 44장 24절 읽어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그래 이런 지금 것을 제대로 한다면, 이 창조주를 제대로 한다면은 사람들의 그 헛된 말들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우상의 세력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분이 나의 주권자고 나의 통치자고 나가 진짜로 사모할 지존자이기 때문에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분명히 다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우리의 누가 있는지를 확실히 봐야 됩니다. 자, 45장에도 가봅니다. 4절에 내려가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 자,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내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혼돈이 일어나고 혼미가 일어나고 미혹이 일어나고 혼탁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은 이 광명한 그 얼굴에 있는 광채의 구원의 빛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명백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젖는 자의 손에서 명백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사고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바라게 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이 인도하고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신앙이 되어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기록된 이 말씀을 진짜로 믿게 하신 성령에 의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46장에 갑니다. 46장 여기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분명하게 이것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시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와여 내리라. 이게 땅에서의 삶이 진짜 땅의 사회성은 하나님이 안고 품고 업고 구원에는 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업히고 하나님께 맴이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분이 이렇게 나를 안고 품고 완전하게 구원한 이 구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거로 만족하려고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니까 정말 어지러워요. 근데 복음은 있죠.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 아주 명확합니다. 복음은 아주 확실합니다. 아주 이것은 순수하고 순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은 정말 안고 품고 구원해 가신다는 이 땅이 아무리 험해지고 아무리 소란해지고 진동이 되어지고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명백한 품에 안긴 자의 신앙입니다. 며칠 전에 함영동 걸으러 가는데 갔다가 오니까 우리 와이프가 핸드폰을 잃어버려. 화장실에 가서 놔두고 와. 그래서 이제 벌써 시간이 1시간 이상 흘렀어. 그럼 분명히 누군가 가져갈 건데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받아. 그래서 또 집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차대로 함영동 갔었어. 공영 화장실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집이에요. 함영동장. 근데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마음이 드냐. 참, 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핸드폰에 또 카드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놓으면 안 보일까? 안 그렇겠지? 사람이 들어와서 그 1시간 동안 그거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 누군가 들어와서라도 안 보이게 해놓으시면 지나가는 거. 안 그래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손실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참 감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자기 자녀를 이 생명싸개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두셔서 이렇게 안고 품고 구원해가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안 없으면 다 요동치고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 교회가 무너져 버린 저 일본의 현실들을 봐보세요. 지진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어요. 무려 한 곳에 300개 이상 막 흔들리는 일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지진이 7월 5일 일어났기 시작하면서 연대해 놓으니까 막 그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오늘 죽어도 영광이에요.
안 그래요? 이 말씀에 의한 오늘 이 흔들고 망할 세상을 이렇게 주님이 안고 품고 온전하게 네가 백발이 돼 이 땅에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의 왕이고 너의 지존자로서 너를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네가 죽기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구원해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 전에 이 시편 47편 7절이나 48편 14절을 보면서 야 맞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그 왕이 되신 분은 나의 또한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십니다. 44편 4절 진짜 이 온 땅의 왕이신 분은 나의 또 왕이시다. 그러면 이 온 땅의 왕이신 분이 나의 왕이신 분이 내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나를 지키네 도와신다. 이런 명백한 점. 왜냐 그분은 지존자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명백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있잖아요. 참 불안해져요. 불안해져요. 요즘 그 약물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그 이경규 그 내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뭐 알려지지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10년이더라고요. 10년. 네. 10년 동안 공황장애에 약을 먹고 있었다. 그거 나무차 운전해가지고 지찬 줄 알고 나무차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정신. 이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나와서 아마 그걸 먹었겠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뭐 이영규라 하면은 뭐 스캔들도 없고 어려움 없이 진짜 연예인 생활로서는 진짜 참 잘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을 그런 공황장 안 먹으면 있잖아요. 안 먹으면은 터널도 못 지납니다. 무슨 뭐 그 정도의 두려움이 오거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없다는 거 예? 진짜 감사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공황장애에 시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가 덥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어둠이 덥습니다. 어둠에 진짜 내고 갇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거 해결하러 왔다 했지 않습니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상한 자에게 이 진짜 자유를 준다. 이 가난한 인생에게 자유를 준다. 물질의 풍요가 아무리 넘쳐나도 그런 공포를 해결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이 이렇게 자유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다 싸워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변해주십니다. 나의 앞서서 나가시면서 길을 열어놓습니다. 험한 것들을 전부 평탄케 해놓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18장 10절 제대로 믿으세요.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도 이 천사가 하나님 앞을 출입하면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오늘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해온 우리들을 하나님은 진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유하십니다. 정말 죄에서 해방되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걸 가지고 자기를 자꾸 올가면은 그의 정죄의 신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서 일꼴 당하는 거, 이래 저래서 일꼴 당하는 거, 이런 신앙 하지 마세요. 그런 저주받은 신앙 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정죄함이 없는 이 복음 안에 든 신앙.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아래 있다 했으면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총 아래 있습니다. 이 은총 받은 자에게는 결코 이 인자를 거두지 않겠다고 천대에 걸쳐서 이 약속을 지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대언자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습니다. 완전하게 사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전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짜 아들이 자유롭게 한 이 진리를 알아감으로 더 자유로워지고 엄부가 건드리지 못하고 정말 해할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는 이 지경까지 자라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유가 우리 안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